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리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찾는 고도라시네 고도라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고도라시네 고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곳은 구주를 믿기 시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속속히 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오라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를 믿기 속속히 나가세.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벗은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함께 선포하시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사랑하여 기쁨이 넘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시간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기가 길어질수록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언제 이 시간 끝납니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에 주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갈망하며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대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의지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 속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 예기치 않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또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광대하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더욱더 늘어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함으로 충분한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가족 예배로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이크가 아무래도 또 잘못됐나요? 바꿔야 되나요? 네, 굉장히 예기치 않은 방송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또 조금 늦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됨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팀이 예배 시작 2-3시간 전부터 와서 준비를 하는데도 이렇게 방송 장비가 갑자기 말썽을 부리면 답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루빨리 우리가 현장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서 방송 장비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말씀 안내지가 계속해서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콕콕 예배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6월 달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콕콕 예배 집중해 주셔서 5월 마지막 남은 날까지도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청년들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콕콕 예배를 드리실 때는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TV로 하시거나 아니면 아무리 이 상황이 안 되더라도 요즘 뭐 컴퓨터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컴퓨터 화면으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전체 작년 카톡방과 청년 카톡방에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죠. 꼭 이렇게 보내드리면 제일 늦게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제일 링크에 들어가셔서 자기 이름과 자기한테 맞는 티셔츠 사이즈를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녀들 같은 경우는 Y 사이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막내 동주 티셔츠도 이번에 맞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들어가셔서 자녀들 것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3주년에 맞추어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께 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정교인 컬브사이드 신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해진 규칙과 순서를 잘 보시고 최대한 안전하고 또 반가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텍사스주의 행정명령 또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들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순차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언제 부분 현장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고, 가능하면 6월 7일부터 우리가 청년들과 아이들이 없는 젊은 부부들 대상으로 부분 현장 예배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아마 아이들이 전부 다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까지는 굉장히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6월 7일 날 부분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예배팀들 또 방송팀들 함께 의논해서 이런 방송 사고가 없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이런 시간적인 착오가 없도록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꼭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그 변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조금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태철 집사님의 할아버님 조부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남겨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우리 김태철 집사님 가정에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그 자막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제가 진즉에 꿈꿔왔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전부 다 손에 드시고 우리 예배팀도 한번 볼까요? 역시 우리 예배팀은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막 나가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는 게 제가 진즉부터 바랬던 건데, 오늘 가정에서 다 빨리 성경책 꺼내셔서 학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살피게 될 거고요. 함께 합독하실 때는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학개서 2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학개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학개서 2장 1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이 등장을 해요. 이 날짜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이 날짜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략적으로 이때가 언제냐? 학개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시기로부터 2달이 지났던 시기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던, 학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있은 지 1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너희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도전하는 학개 선지자 앞에서 네 심장이 어디에서 뛰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학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가 1달이 지났을 무렵이 바로 오늘 2장의 배경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자, 잘 한번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왜 귀환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으면 지을수록 이 귀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성전 짓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게 저게 만군의 주님 우리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바로 옆 나라 바알 신전만 봐도 하늘이 높아가지고 그 끝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돌아왔던 바벨론의 마루둑 신전을 보니까 얼마나 길게 지어놨는지 그 끝이 안 보이는 성전의 규모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고작 이 정도라고? 이 손바닥만한 성전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심란해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다운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깨가 축 처지고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저 뒤에 홀로 서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대학 동기들은 다 잘 나가. 내 직장 함께 시작했던 동료도 다 잘 나가.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 인생은 소위 말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정말 살맛이 나지 않을 때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2020년 계획하고 생각하고 꿈꿔왔던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 진짜 내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소위 말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알 수 없을 만큼 미루어지고 또 미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살맛이 안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내용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살맛 나지 않는 인생을 살 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특별히 여기 몇 명 우리 예배팀 안 모여 있지만 우리 오늘 방송팀을 향해서 한번 힘을 내어라. 지금 굉장히 막 거의 멘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있을 때가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팀을 향해서 오늘은 다 힘을 내어라. 시작. 힘을 내어라.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잔뜩 의기소침해져 있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힘을 내어라.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내가 이래 가지고서야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겠는가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힘을 내어라. 정말 먼지바람 풀풀 날리는 성전에서 흩어져 있는 돌을 툭툭 차면서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을 내어라. 이거 방송 지금 안 돼가지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왕좌왕하는 우리 방송팀장 민성원 형제에게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을 내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힘내세요,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형제님 힘내세요 하는 그런 말과는 대단히 다른 종류의 말이었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지는 그런 그림 언어들 있잖아요. 힘을 내어라, 하자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영상을 머릿속에 번뜩이게 해주는 그러한 그림 언어와도 같은 말이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통해 임명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자동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무력감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힘을 내어라,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두 번 하시고, 두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세 번을 연달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침내 여호수아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횟수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쓰이는 또 다른 장면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그에게 유언을 남길 때였어요. 그때 어린 솔로몬에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힘을 내어라, 솔로몬아.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얘기합니다. 힘을 내어라, 솔로몬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힘을 내어라. 그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 없었던 가장 빛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왕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말을 탁 들으면 대번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언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몇 개 한번 던져볼게. 여러분들이 그게 그림 언어로 떠오르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하와이, 니가 가라. 무슨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떠오르는 분 있으면 이 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것도 안 떠오르시면, 이것까지 안 떠오르면 국적 바꾸셔야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제 통치 아래서 수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야말로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우리나라 되찾아야 된다고 특별히 믿음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투쟁했던 그 모습들,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한 그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될 겁니다. 힘을 내어라, 하작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의 승리를 떠올렸어요. 솔로몬 왕의 빛나는 승리를 떠올렸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요? 그 승리는 단순히 고통과 환난과 박해가 없는 그러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사크라는 단어에 담긴 그 단어를 통해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4절 이어서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하나님께서 힘을 내어라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며 힘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업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 함께 해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마다 나는 상황 속 하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오늘부터 정말 마음을 굳게 잡고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한번 잔뜩 애를 써보고 최선을 다해봐야지, 유대인들이 그 마음 먹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가 어디에서 나올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 학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집트에 내려가 본 적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와 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지금으로부터 학계서의 시기로부터 1000년 전에 출애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이야기는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집트에 가본 적도 없는데요. 우리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웬 이집트?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 학개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모든 예언서들과 학개서가 아닌 다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말씀에 행간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Look at you guys. 너희를 한번 보아라.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고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이끌지 않았느냐?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의 노력이나 성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1000년 전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여전히 붙들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러면 진짜 1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집트에서 진짜로 탈출해 나왔던 한 사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집트에서 진짜 탈출했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합시다. 모세라는 사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두 개를 붙여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뭘 두려워하라고요? 당신들이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면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와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할 분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될 거예요. 왜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상황과 일들을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나와 세상을 내가 올바로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소모적이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서 자유해질 수 있을 거예요. 6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묻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다 모아서 올 테니까 주변 민족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옆 민족의 신전은 저렇게 화려한데 하나님 우리는 금붙이 하나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도 나의 것이요 은도 나의 것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비로소 세상과 나를 알게 되고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은 상황, 그야말로 살맛 안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또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Come to me. Come to me.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9절 말씀 한번 다시 잘 보세요. 그 옛날 찬란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옛날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한다면 그냥 집 앞에 있는 허름한 건물과도 같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짓게 하시고 그 초라한 성전 앞에서 잔뜩 의기소침해져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찬란하게 될 것이다. 그 의미는 새로운 모습으로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그분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간단하게 이 제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음으로써 내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대신 동물을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로 인해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제사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성전과 예배의 기능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성전의 기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그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용서받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약속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학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옛날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더 찬란한 성전을 내가 지어내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마침내 성취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 서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에서 자라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님의 빛나는 성전, 저 옛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찬란한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비록 예배 시간을 잘 맞추지도 못했고 예배의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완벽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으나, 만약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깊어져 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날마다 깊어져 간다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아이고 마음 속상해 하는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그 옛날 찬란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학개서의 말씀이 전해진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7째 달 그 달 21일에,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요, 이 날은 정확히 기원전 520년 10월 17일입니다. 유대력으로 보면요, 이 날은 유대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1000년 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 앞에 서서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지금 짓는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 반드시 가장 찬란한 성전이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여기에 나의 평화가 깃들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500여 년 뒤, 바로 7째 달 21일, 우리의 달력으로는 10월 17일, 유대력으로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로 한번 같이 가봅시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 명절은 우리가 방금 학개서에서 살펴보았던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우리식대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캠핑 데이를 갖는 거였어요. 머물고 있던 집을 떠나서 천막을 치고 밖에 나가서 자는 겁니다. 8일 동안 집에서 자지 않고 천막을 치고 밖에서 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캠핑이 참 신나는 일이고 익사이링한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집을 떠나서 바깥에 텐트를 치고 자는 삶이 아니라 머물 집이 없어서, 그것도 사막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간 해야만 했던 일이 캠핑이었기 때문에 이 캠핑은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머물러 살 집이 생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머물러 살 집이 생겼다 하더라도 1년에 8일 동안은 집을 나와 텐트를 치고 살아야 할 것이다. Why?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끄셨던 그 은혜의 현장을 잊지 말으라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망각의 동물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1년에 8일간은 바깥에 나와 천막을 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기념하는 방식이요, 다른 절기와는 좀 틀렸어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런데 초막절에만 하는 예식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물붓기 예식이었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그냥 붓는 게 아니라 흥건하게 되어서 성전 주변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찰 때까지 물을 계속해서 들이붓는 예식이 7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것은 물이 없어서 광야 가운데 헤매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더 정확하게는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예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일을 초막절 7일 동안 매일매일 성실하게 거행했어요. 성전에 물은 충분하게 흐르고 있었고요, 제단 위에 물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왜요? 지난 7일 동안 계속해서 물을 들이부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 또 사고 치셨다. 지금 물이 이렇게 많은데, 성전 주변에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니, 저건 또 무슨 말씀이란 말인가. 우리에겐 실로암 연못도 있고 요단강도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이란 말인가. 그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장 물이 풍성하게 제단을 채우고 있을 그때,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목마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인간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목마름을 분명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이렇게 많은 물이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지붕이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높은 권력과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너희 앞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너희를 진정 만족하게 하더냐? 너희는 진정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것이냐? 초라한 성전 앞에서 실망하여 의기소침해져 있던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찾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Come to me,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만족해 하겠다. 누구든지 살만 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 Come to me, 내가 너의 인생의 목적을
되찾아주겠다. 너의 인생을 살맛나게 하겠다.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며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그냥 소위 말해 수돗물을 마시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이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한국을 완전히 뒤덮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서도 물을 끓여 먹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이렇게 보리차를 주전자에 막 끓여서 이 델몬트 유리병에다가 보리차를 붓고 그걸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해지면 그 물을 마시고는 했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시골에 가면 제일 힘들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푸세식 화장실이었고 두 번째는 물이었습니다. 제가 시골이라 부르던 저희 외갓집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마중물을 펌프에다가 넣고 그걸 펌프질 해가지고 이 양은 주전자에 받아와서 밥 먹던 밥그릇에 그냥 그대로 부어서 이렇게 물을 마시곤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도시 포항에서 자랐던 저는 이 보리차 물맛을 아는 도시남이었어가지고 이 펌프질에서 먹는 지하수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리차 맛을 아는 나는 도시남인데 이 시골에 지하수를 어떻게 마시겠는가 불평을 했던 기억이 나요. 물맛을 아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맛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맛을 본 사람은 예수님께로 설령 멀어지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요. 왜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을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Come to me. 내게로 오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너라.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인생을 사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여전히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피할 수 없는 목마름을 느낀다면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걸까? 도대체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목마름을 발견한다면 살기는 사는데 정말 살맛 안 난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갈망이 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께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야 할 이유와 삶의 목적과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소망의 분명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로 우리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물 맛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잘 떠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알고 결단하여 주님께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강물을 늘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갈급함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 내 갈급함, 내 갈급 부르짖는 소리 주님 들어주옵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 주님의 음성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이 내게 없을 것이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 나올 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리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내 영혼의 궁핍함과 내 영혼의 목마름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하시어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우리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귐이 우리 각자 자기 마음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기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 가정에 계신 가정교회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제법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매주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또 가장 풍성한 방식으로 또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을 틀리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예배팀들 여러분들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아는 예배팀들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또 컨택해 주셔서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는 다 가정에 계시지만 화면에 있는 우리 예배팀들을 손을 뻗어서 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은실자매 소연자매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승준 형제 선지 형제 또 만능 우리 성은 형제 또 드럼으로 합류한 우리 지훈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방송 팀원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배팀의 부장님이신 우리 이규갑 지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셨습니다.